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7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472페이지, 구약 성경 472페이지 또는 473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본문이 조금 기니까 빠른 속도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니까 등장인물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등장인물 누가 나오는가요? 제일 처음에 왕 누구? 다윗. 그 다음에 선지자 나단. 이 두 사람이 오늘 본문의 중요 등장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설교의 배경을 조금 아셔야지 오늘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7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그러니까 다윗 왕이 왕권이 굉장히 강해져서 그 말기쯤 이제 거의 정복이 끝나고 백향목으로 지은 으리으리한 궁전에 다윗 왕이 살게 된 편안한 그 즈음에 그런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앞에 6장에 보면은 다윗 왕이
자기 때 아닌 그 한 70년 전에 블레셋 나라에 빼앗겼던 언약궤,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고 한 언약궤를 찾아왔지만은 이 언약궤가 어디로 갈 줄을 모르고 평민의 집 마당에 한 70년을 이렇게 방치되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 언약궤를 갖다 놓게 된 거예요. 근데 어디다 갖다 놨냐면은 성막, 장막. 여러분 말을 들으니까 성막 그럼 막 굉장히 뭐 그럴듯하지요. 그냥 영어 성경은 텐트입니다. 그냥 이런 텐트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놓고 그렇게 지내고 있던 그 즈음입니다. 근데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뭐 하던 사람이요? 저 들판에서 우리 오늘 민규, 우리 하랑이 같이 어린 시절부터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목동이었어요. 목동은 굉장히 천한 신분입니다. 그런 자기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 그런데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자기는 이렇게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한 그 언약궤는 텐트 속에 있는 거야. 저기 마당에. 그냥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 언약궤,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아주 으리으리한 궁전을 백양목으로 잘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굉장히 좋은 마음이죠. 그래서 선지자이면서 왕의 자문기관 역할을 하는 나단 선지자를 불렀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들어보니까 이거는 너무 좋은 생각이야. 여러분 안 그래요? 아주 좋은 생각이니까 왕이 마음대로 하옵소서. 나단 선지자 생각할 땐 하나님도 굉장히 오케이 잘하고 있다 칭찬할 걸로 알았어요. 근데 7장 한번 봐볼까요? 4절에 한번 봐봐요. 4절 시작.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밤에 나단이 자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즉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이상이나 환상이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그러면서 나단아, 내가 너희들의 생각을 알고 있는데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전해라 하고 5절에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5절 읽어봐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자, 이 말이 우리나라 번역으로 보면 굉장히 애매한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또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또는 주석가들은 이렇게 1번 이렇게 이해를 해요. 너는 이 성전을 지을 사람이 아니다. 네 후손이 네 집을 지을 것이다. 그러면서 성경에 여기가 아닌 다른 성경에 보면은 역대상 22장에 보면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다. 그러니까 너는 이 성전을 짓지 못하고 너의 아들 솔로몬이 지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하고 기록이 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목사님들이 많으시고 또 신학자들도 많으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저는 두 번째 해석을 제가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해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네가 감히 하나님이 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가? 그 뒤를 보면 알아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인도해 낼 때 나는 어디에 거했느냐? 내가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어서 그 안에 있었다. 내가 텐트 안에 있었어도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냈지 않냐? 너희들이 광야를 헤맬 때도 나는 어디에 있었냐? 나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집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화려한 궁전이 아니고 텐트 안에서도 내가 그 일을 했다. 그런데 네가 감히 내가 살 집을 생각하고 그 안에 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뭐예요? 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것으로도 나를 영화롭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거할 곳을 너희들이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우리하고 존재가 다르다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자, 7절 한번 읽어봐요. 7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한 번이라도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좀 그럴듯하고 멋있고 화려한 일을 좀 해봐라고 한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추수감사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이 본문을 제가 선택한 이유가 그래요. 우리가 어떠한 것을 통해서도 인간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존재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8절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라. 네가 저 초원에서 어린 시절에 목동할 때부터 그 천한 신분의 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 마음을 내가 깊이 받아들이고 너의 그 감사의 진심을 내가 이해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축복을 하겠다 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무슨 약속을 하냐면 네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너가 변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네가 초원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지만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지 않느냐. 내 능력 그대로 너를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는 위대한 왕으로 세우겠다. 여러분, 다윗 왕이라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 있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다른 나라의 왕들은 잘 몰라요. 진짜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두 번째, 이제는 본문을 읽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의 주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해서 내 집을 짓겠다고?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마. 무엇을 보시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싶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을 이해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여러분, 왕에게 집은 눈에 보이는 이런 건축물일까요? 아니면 왕권일까요? 왕권이겠죠. 너의 후손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 왕권을 이을 것이다. 그리고 네 후손 중에서 이 성전을 건축할 자가 나올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약속을 하세요. 잘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13절부터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언약을 몇 번 하셔요. 그 중에 이것이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에게 한 언약이에요. 네 왕위가 계속 이어질 것이며, 두 번째, 너희 중에서 너희 후손 중에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 아버지가 아들을 나무라는 것처럼 내가 징계도 하고 매도 때리면서 그 왕권이 이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여러분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은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세상의 왕권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냐 짧냐 하지 다 사라져요. 우리 조선 500년이 이어지는 나라는 전 세계에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가 비교적 왕권이 오래 있다가 멸망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도 왕권이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나라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첫째,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이니까 가능하겠죠 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언약을 하셨을까? 성경에 어떤 것도 단 하나라도 거짓이 있으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신약 성경은 2000년의 역사, 구약 성경까지 하면은 약 3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수많은 사람이 성경을 공격했지만 단 한 번도 이 성경이 치명적으로 잘못했다는 것을 밝혀낸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럼 우리도 이거 어떻게 이런 언약이 가능할까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첫째, 하나님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졌냐? 정말로 성전을 건축을 누가 했어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 했어요. 근데 그 건축 자재가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은 없을 거예요. 최고의 소재를 가지고. 근데 그 재료를 전부 모은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요.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지 않으셨어. 그래서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솔로몬에게 그 역할을 맡겼어. 우리 동계 경제님이 아주 그 인테리어에 아주 예술 감각이 있어. 나 보고 싶어 언젠가는. 만약 그때 솔로몬 시대에 태어났으면 솔로몬 성전을 막 디자인을 했을 거야. 똑같은 거야. 그때 아주 그런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이 불려와.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한테 있는 달란트는 재능은 하나님 주신 거야. 귀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약속, 그의 너의 후손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는 건 이루셨죠. 그 다음에 다윗 왕궁이 부침을 지면서 전부 다윗 자손으로 유대의 왕국이 이어져. 근데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고 끊어져 버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진 거예요? 중간에 단절된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서 그게 영원히 계속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이 궁금해. 그래서 TV 보면 그것이 궁금하다. 그것이 있어. 그래서 우리도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해야 돼. 저는 어렸을 때부터 궁금한 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더 깊이 알아가는 부분도 있지만 또 목회자가 돼서 이제 전문적으로 정말 그러한가 하고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책갈피를 다 꽂아 놔요. 책갈피를 꽂아 놓고 신약성경 마태복음으로 가봐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이제 구약에서 1000년이 지났습니다. 1000년이 지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딱 보면은 이것이 그것이구나 하고 이해될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네, 다 찾으셨어요? 자, 아직 민규가 덜 찾았어요. 네,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즉 다윗의 자손 중에서 누가 태어나게 하나님이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게 하셨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권이 계속 이어지신 거야.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다윗과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언약을 이루셨다. 이것이 바로 그의 족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안 찾아보셔도 돼요.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영원하게 다스리실 이가 누구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신 언약은 천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마지막까지 다스릴 왕국을 하나님은 보신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 거대한 계획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에게는 이 약속을 내가 했지만 다윗은 이 약속을 보고 죽었을까요? 못 보고 죽었을까요? 못 보죠. 너는 평안히 너의 열조에게로 돌아가겠지만 나의 계획은 계속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들이 지은 으리으리한 백양목 궁전에 계실까요? 거기 안 계셔요.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모든 곳에 계세요. 우리가 들판에 있을 때도 계시고 우리가 직장에 있을 때도 계시고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도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계시고 여러분이 방황할 때도 여러분 곁에 계셔.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빠르게 부흥된 것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만은 너무나 큰 성전 건축 또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런 절기 예배 중에 여러분에게 또 제가 어린 시절에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많은 부담을 주고 사람들이 이런 절기 예배가 감사가 아니고 부담이 되게 했던 점들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곳에도 인간이 만든 곳에 있지 않아요. 이해가 되셔요? 어떤 곳에 있다고요? 그의 성도들이 있는 모든 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진정한 감사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절기 예배를 드릴 때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첫째는 우리의 진정한 감사가 우러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둘째는 우리가 그런 일을 함으로 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그런 절기 예배가 됐으면 참 좋겠다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전에는 어떻게 절기 예배를 우리가 드렸어요?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전부 다 농산물을 하나씩 사가지고 와서 1만 원 정도에 서로 교환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담 없이 절기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우리가 그것과는 좀 더 별개로 하나님께 진심을 달아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의 기쁨은 기쁨대로 누릴 수 있는 좀 더 깊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려요. 근데 구약 성경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지은 장막에 내가 있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으면서도 구약의 백성들에게 이런 절기 예배를 드리도록 3가지 절기를 이야기하셨어요. 자, 유대인의 3대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 두 번째 맥추절, 그 다음에는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해요. 잘 들어봐요. 왜 하나님은 굳이 그런 형식이나 그런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자신이 그런 절기를 정하시고 또 그때 가지고 올 애물을 또 정해 주셔요. 아니 하나님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오늘 추수감사 예배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왜 그런 절기를 만드시고 거기에 필요한 애물을 이야기하시고 온 백성이 또 모여서 대부분 일주일이나 그렇게 잔치를 하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첫째는 유월절은 무엇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가 맥추절이에요. 또는 오순절이라고 해요.
그거는 뭐를 기념하는 거냐면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것을 기억하게 해요. 그리고 첫 번째 수확, 보리가 거기서는 처음이고요. 인간이 생존하는 데 여러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사는 첫 수확, 그것을 기념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막절, 수장절은 뭐를 기념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떠돌 때 잠은 어떻게 자요? 초막, 틀을 큰 그 식물들의 잎으로 장막을 만들어서 거기에 잤던 그 고난의 시간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을 거쳐서 이렇게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장절, 장막절은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바로 우리 추수감사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로 말하자면 벼, 그들로 말하자면 미리 수확되는 마지막 수확의 계절이야.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절기를 정하신 이유가 분명하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두 번째 지금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것을 챙겨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살아있는 경험이 되게 하는 거야.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신앙이 지식으로 관념으로 이해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삶에서 경험으로 이해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어떤 신앙이 정말로 감동이 있는 신앙일까? 후자야. 나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지만 아는 것은 정말 적지만 하나님 너무 좋다. 내가 왜 하나님을 이렇게 몰랐을까 하고 막 너무 기쁜 거야.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애숙 씨 우리 개업 시간 데 가서 예배 드렸지요. 우리 애숙 씨가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너무너무 우스워. 우리 애숙 씨가 우리 동생인 경숙 씨가 전도했잖아. 경숙 집사님이 언니가 나보다 더 자주 나오면 내가 곤란하다 그러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성경에도 분명히 그 이야기를 했어요. 늦게 된 자가 훨씬 앞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오래 다녔냐 얼마를 아느냐에 거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내가 하나님과 나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깊은 교제를 하느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능력이 되고 감동이 돼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절기 예배를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야. 그러면 추수감사 예배라는 것이 성경에 있을까?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안 해도 돼. 근데 저는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부담 안 주게 했지만 그래도 사람이 살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그래도 평상시 가졌던 것보다 더 많은 생각과 감동과 감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절기의 경험도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필요하다는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동감이 되세요? 저는 제 자신에게 동감이 돼요. 그래요. 저도 목사지만은 이 추수감사 예배를 하면서 처음에는 아이고 또 부담 주면 어떡하나 했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보니까 완전히 감동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얼마나 기쁘게 일하는 걸 보면 감동이 돼. 이야 대단하다. 그리고 좋아들 하셔.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감사해야 될 내용이 많아요. 오늘 이 재단, 이 감사단을 꾸며주신 거 여러분 좋지요? 여러분 이거는 몇 사람이 한 거 아니에요. 남전도의 회원들, 여전도의 회원들이 평소에 회비들 내시죠. 그 회비에서 전부 이거 충당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린 거예요. 나는 그것이 감사해요. 누구 특별한 사람이 한 거 아니에요. 감사죠. 이따가 특별한 또 순서에서 또 그 예외에 또 헌신한 분들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표현하겠지만은 추수감사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도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을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감사 예배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참 감사합니다. 저는 추수감사 예배에 감사를 하면서 정말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깊은 감동이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이런 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본질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절기예배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한 우리의 감사와 기쁨을 받으시고 오늘 사무엘아처럼 누가 우리의 미래를 약속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약속하시고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이끄신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저는 감사 예배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의미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 감사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첫째는 기뻐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세 번째는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감동이 오늘 추수감사 예배에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88장입니다.